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 이 시간 주님 저의 입과 혀를 주관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귀를 주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송을 한 우리 학생들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 예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를 이끄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대장부들이 되게 하시고, 나눔을 하신 집사님 그 나눔이 간증이 되어 오직 더욱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이 설교 원고 맨 위에 이런 한마디를 했습니다. 한마디를 적어놨습니다. 신이라, 너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진다. 그러나 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러기에 너는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글귀를 하나 적어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에 갔을 때,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 입학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안 나시는가요? 자, 네? 책 싸는 거. 네? 네,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첫 행사는 교과서를 배부하는 것이에요. 먼저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나눠줍니다. 이 교과서 배부, 이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공식적인 일이고요. 또한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혼나는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아십니까? 네, 교과서 안 챙기는 애들입니다. 너네 중에 그런 애들 없지? 먼저 혼나는 애들이 되면 안 돼요. 이 교과서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봤을 때요,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 따라 주된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과서는 하나의 교육 과정에 따라 편집된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점을 갔을 때요, 뭐 온라인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이 교과서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집과 참고 서적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교과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책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학교에서 왜 교과서를 추구하고 교과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기본이에요. 맞습니다. 교과서는 그 학교의 교육의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학교가 교과서를 추구한다는 것은 그 학교가 어떠한 교육 방식으로, 어떠한 교육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교육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주는 교과서가 무엇일까요? 벌써 정답이 나오면 제가 당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나의 앞길을 그리기 위해 존경받을 만한 위인의 자서전이나 위인전이나 자기계발서 등을 교과서처럼 여기며 읽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문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문을 해결해 줄 하나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성경에 오류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요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모든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능력이 가득한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은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우리가 믿는 우리가 특별히 우리만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디모데후서라는 이 성경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편지입니다. 그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오늘 말씀의 3장만 살펴본다면 총 3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묶음이고요, 6절부터 9절까지 한 묶음이고, 나머지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묶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묶음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올 것이고 그때는 고통할 때이다.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또한 6절에서 9절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있을 거다. 너희를 유혹할 거다. 너희를 공격할 거다. 근데요, 마지막 10절에서 17절은요, 그러나 너가 성경 위에 바로 서라, 이겁니다. 한번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대를 보며 한마디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말세 지말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작부터 말세는 시작됐습니다. 말세가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의 말세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말세에 살아가는데요, 말세에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하는 말세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들을 좋아하지 않고 조급하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2가지의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관계가 결여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더 이어지는 것은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최고기에 남은 비방받아도 되고 무시받아도 되고 내가 이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서 내 행복만 찾으면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또 그렇지만 사랑을 잘못하고 있고 사회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는요, 모함에서라도 자기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이고요, 조급한 사람이고 절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인생에 부모님조차 간섭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부모님 태클 걸지 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진행할 거야, 살 거야. 이런 사례를 몇 번 봤습니다. 너네는 안 그러죠? 왜 대답을 안 할까요? 안 그러죠? 대답을 안 하는 거면
전도사님은 긍정으로 봐요. 그 친구들은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죠?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거야. 안 끝나 그러면? 자, 다시. 친구들은 부모님을 사랑하죠? 공경하죠? 공격해요? 아유, 제가 함정을 심었는데 안 당하네요. 이 세대는요, 이런 세대예요. 남은 신경도 안 써요. 이웃이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 행복만, 나만 행복하면 되는 세대가 됐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웃이 피해본다? 그래서 뭐? 이런 세대가 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세대를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디모데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대가 올 것이고 지금도 그런 세대고 더 악해질 것이다. 너는 그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이 들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 생활이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들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무정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은 번지르르해요. 근데 속을 까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는 떠나라 라고요. 또한 이어서 6절 이하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말한 악을 행하는 이 말세의 사람들을 설명하며 이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인하다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찾아보니 아이크말로티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사로잡다, 포로로 삼다, 포로로 잡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 이 행악자들, 악한 자들은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포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를 두고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7절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들 또한 앞에서 봤던 그 행악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배우긴 잘 배워요. 배우는 행위는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지식이 남지 않아요. 다시 말해 이들도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빈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지적으로 약하고 불안정하고 잘 속는 사람들입니다.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의 상태는 폭풍우 속에 배와 같다고 합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면 파도에 따라 휩쓸려 가고요, 파도가 여기서 치면 이렇게 휩쓸려 갑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몸이든 정신이든 자기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이나 확신이 없기에 옆에서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인용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약의 인물이에요.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옛날 출애굽하던 그 시절의 사람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요, 이 얀네와 얀브레는 출애굽하던 그 모세와 대적하던 애굽의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그 뱀을, 지팡이를 뱀 만드는 그 사건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세의 사람들은 너희에게 똑같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다른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이 얀네와 얀브레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이들처럼 여자를 유인하는 사람 또한 속이는 자고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리석음은 얀네와 얀브레가 진리에 비춰봤을 때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처럼 이들 또한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겉보기에는 뭐 교회 안에서 한 자리 한 것 같고 어디서 설 자리 많은 것 같고 그러지만 진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댔을 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빈 그런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다른 신앙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세라는 이것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아멘. 이러한 세대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아 보여요. 이 말씀의 29절에는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 그냥 납두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10절 이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나의 교훈과 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헬라어 번역으로 봤을 때, 원문으로 봤을 때 놀라운 접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쉬데 파레콜루테사스라는 건데요, 그러나 너는 나를 가까이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교훈을 가까이 따랐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디모데를 지칭하는, 이 앞의 사람과 디모데를 구별하는 이 구별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것이, 앞의 사람은 이렇게 악을 저지를 거야, 계속 악한 길로 갈 거야, 속빈 강정이야.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면서 배우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니?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도 너는 달라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유혹하고 이렇게 해도 너는 말씀에 바로 서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사람을 지금으로,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살짝 바꾸면 강남에서 금수저의 아들로 태어나요. 학벌도 좋은 학벌을 가졌어요. 어디 가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전도 여행을 다녔지만 말이 좋아 여행이지
죽도록 맞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 그의 원칙이 그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맞아도, 죽도록 고난을 당해도 바울이 나아갔던 이유는, 나의 그 자랑할 거리가 배설물이라고 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안에 있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것까지 해서요,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야. 지금은 고통받는 시대야. 그러나 너는 내가 가르치지 않았니? 내가 인내하고 수고하고 고난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는 알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잖아. 너도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야.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배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지키며 더욱이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 행실을 자랑한 것이 아니에요. 솔선수범했던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진 그의 삶의 원칙 하나, 오직 복음, 그것을 디모데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에 디모데에게 당당하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 너는에 집중해 보십시오.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랑 멀어져서 반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가면서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이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너도 일로 가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따라가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외침, 이것이 들리시나요?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이 그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까지 허용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너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해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너는 성경을 바로 알잖아 라고 합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디모데는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헬라어 말씀으로 보니까요,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을 성경을 보았다, 성경 보았잖아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에게 성경을 알려준 것이죠. 성경을 읽게 한 것이죠. 이런 디모데는 어려서는 엄마와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장성해서는 바울이라는 놀라운 스승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확실한 것은요, 그의 교육에 있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갈 거지만 그러나 너는 성경을 알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거고 너가 맞는 거를 넌 알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부터는요, 바울은 성경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시작은요,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이쁘게 세상을 지어놨어요. 너네 이렇게 잘 살아, 이쁘게 잘 살아 했는데 이놈의 뱀이 문제예요. 이놈의 뱀이 유혹을 하죠. 근데 유혹에 넘어간 이들을 하나님은 이놈의 자식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죽이고 다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첫 사람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예견된 것이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우리를 통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줍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본질적으로 구원 안내서라고 합니다. 교과서라는 거죠. 이어진 16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의 원래 저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코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합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선하고 행복한 삶에 대한 완벽한 법칙이 포함되어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고통할 때이고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이 말세다. 그러나 너는 성경 안에서 확고히 서라. 성경이 너의 기준이 되게 해라. 성경을 통해 생각해라.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한 시대에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추게 할 뿐더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우리의 삶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관하게 하라. 이 바울의 외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은요, 문화라는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살 침투를 합니다. 요즘 뭐 TV를 틀던지 유튜브를 보던지 뭐 넷플릭스, 뭐 그 외 뭐 OTT 서비스라고 하죠.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성경적으로 이걸 풀어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회수가 좋은 거를 보면요,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살펴보면 이것들은 죄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경에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뇌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말한 2절에서 4절에 말한 그런 행동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바로 서게 하는지 확실히 압니다. 얘들아,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어? 그게 뭐라고? 성경.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한 진리인지 구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딱 잣대를 대봤을 때 이게 1mm라도 넘어갔으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단 1mm라도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안에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 위에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물들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한 획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학생들, 이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입니다. 고통하는 때입니다.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가 언제 사람을 무는지 아세요? 개가 언제 사람을 물까요? 강아지, 개? 멍멍이라고 합시다. 멍멍이가 언제 사람을 물까요? 저는 저희 이제 본가에 통영집에 가면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개한테 물려봤습니다. 애를 겁주니까요, 쭉 몰아가니까 구석에 갔을 때 얘가 도망칠 것이 없을 때 그때 물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아이를 괴롭혔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학대 아닙니다. 개는요, 무서울 때 뭅니다. 이거를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볼까요? 사단은 지금 사단이 약해지는 것은요,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제 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나는 끝장나는구나. 물자 이거예요. 이제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뭐든지 다 그냥 뜯고 물어지자 이거예요. 그래서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더 공격하는 것입니다. 더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위에는 안 띄어질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명륜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무리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세상이 우리를 못살게 굴어도 우리가 쓰러지고 지치지 않을 이유가 이겁니다. 세상에서 받는 이 잠깐의 고난 뒤에는, 고통 뒤에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감사하며 이 고난이 축복이다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초등부 아이들에게도 했던 말이에요. 너네들 인생 성공하고 싶니? 그럼 이것만 잘하면 된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말씀을 많이 읽고 잘 듣고 많이 외워라. 이것만 하면 너네 인생 성공한다 라고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했을 때 그 부모로 받는 그런 보상들 많잖아요. 저도 되게 많이 받았던 아들이거든요. 효자였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앞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가 된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과 박해를 통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오는 이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우리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나로 바꿔볼까요?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내 앞길, 내 인생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만약에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엎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아무런 무기력한 그게 아닙니다. 손 내밀어 주십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를 손을 놓지도 않으실 뿐더러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잠시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의 길을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야, 나중에 너 커서 아빠 위에 물려받아라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럼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친구들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은
저한테는 흠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자유를 억제해오는 하나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서 시선은 목사 아들이면 목사처럼 해야 된다라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친구들은 주일날 오전에 축구하러 가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만나서 놀고 뭐 주일날 밥 먹고 이러는데, 저는 교회 안 가면 아빠한테 맞아 죽어야 됐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가서 억지로 교회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요, 고등학교 때 저의 꿈은 체육교사였습니다. 체육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한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조금 거대해졌지만, 비록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꿈을 가진 저는 나름대로 교회에서 학생회 회장을 하고요, 통영시 기독학생연합회 회장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었어요. 종교생활이었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갔다는 이유로, 교회 안 빠질 거라는 이유로 학생회 회장을 맡았고요. 이 당시 제가 학생회장을 하기 직전 통영시 기독학생연합회 담당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목사님 강경자 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강경희 목사 아들은 안 빠질 거잖아, 얘 회장 시켜,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억지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행위자로서 고등학교 때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체대를 준비하던 저에게 친구들이 야, 점심시간에 농구 한 게임 할래? 해서 농구하러 갔어요. 농구를 갔다가 발목을 다친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인대가 조금만 더 꺾였으면 찢어졌다 라고 할 정도로 심하게 인대가 늘어났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2주 앞둔 시기였어요. 체대 준비에 있어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은 실기에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시기인데, 저는 거기서 꿈이 좌절돼 버린 거예요. 고등학교 때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단 10여 분 그 농구로 인해서 제 모든 꿈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좌절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저 그때 하나님 되게 원망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지금은 안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한테 욕까지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과 분노와 원망 가운데 있던 저는 또 학생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학생회 수련회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됩니다. 수련회 2박 3일의 수련회였어요. 첫째 날은 그냥 흘려 보냈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하려면 하고, 또 웃긴 게 학생회 담당인이 저희 아버지셨거든요. 아빠가 야 이거 해, 예 하고 가서 하고, 야 일로 와봐 하면 예 가서 하고, 이렇게 하루를 지냈어요. 근데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 산다 했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십니다. 너는 왜 꼭 너의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냐? 왜 꼭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냐? 라는 말로 저한테 말씀하시며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체육을 준비하던 그 체대 입시생이 신학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요, 체대 준비할 때는 막히던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따라갈게요 라고 하자마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은 진짜 뒤통수를 누가 망치로 때렸나 싶을 정도로 멍하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분명하게 확신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면요,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저의 고집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저의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가 틀렸다를 보여주시며 저의 삶을 180도 바꿔 놓으셨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안 다치고 체대를 갔으면 아마 제가 생각하건대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제 고집이, 제 생각이, 저의 행동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입시 성공까지 이어진다? 그것은 은혜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옳았다 라고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치십니다. 너가 틀렸다라고요. 저를 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분의 오르심을 보여주십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당시에 저는 고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을 정도의 고민이 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저는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때 이후에 약 6년이 흐른 지금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5년의 세월이지만요,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났고, 내가 넘어졌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저는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의 저의 흠이었던 아빠가 목사라는 그 타이틀은요,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은요, 지금으로서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자랑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우스갯소리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소리 들으면 목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또한 아버지가 롤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시는 부모님이 기도하는 부모님과의 감사해요.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이 계시다는 거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직접 맞지 않아도 너네 그러고 가면 안 돼, 일로 와, 빨리 와 이것들아 하면서 이끌잖아요. 바른 말씀으로.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이 사실,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한 구절 하실까요? 네, 찬양 하실 텐데요. 그 싱어 팀들 안 나오셔도 돼요. 악기만 있으면. 네.